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죠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안 그래도 무서운 말씀인데 낭독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하지요. 멀리 출장을 갔거나 또 해외로 간 남편이 있는 부인은 밤낮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죠. 문소리만 나도 혹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나 하고 기다려야, 그래야 이 남편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아내일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야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하거나 또 차라리 안 오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금이 간 여자거나 또는 큰일 난 여자일 거예요. 큰일 날 여자가 아니라 이미 큰일 난 여자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성도요, 신랑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상실한 그런 신자인 겁니다. 성도라고 사실은 신자라고 말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천사들도 성경의 주요 저자인 바울과 요한도 여기저기서 이 재림을 확연하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재림을 앞두고 이루어질 두 가지 추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영혼의 추수 얘기를 합니다. 주의 재림과 세상 심판이 심히 가깝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추수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14절 이하로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으니 곧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신 분이 바로 심판주로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휘둘러 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하는 것은 이 영혼 구원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은 주님이나 천사들이 영혼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혼을 추수해 드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휘두르신다 하는 것은 시급하게 영혼 구원을 서두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급하고 서두르는데, 또 주님의 명령을 받은 목사는 급하고 서두르는데, 교인들은 하나도 급하지 않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신 말씀과 이게 다 연관이 있는 얘기죠. 밀 보리 같은 이 곡식은 넉 달이 지나야 되지만 이 영혼의 밭을 바라보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곡식이 누렇게 익었는데도 거두지 않으면 하얗게 됩니다. 그래도 거두지 않으면 이제 땅에 우수수 떨어져 썩어버리고 말죠. 의미 없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이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시대를 살 때 우리는 어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더 두렵습니다. 바로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의 추수 얘기입니다. 여기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곡식이 아니라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리라 하셨고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한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이 있음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죄를 지으며 온갖 잔인하고 더러운 죄를 짓던 이들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를 받고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는 낫으로 추수를 해요? 포도는 낫으로 추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낫으로 추수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무척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어제 잠깐 아침에 전기가 나가고 해서 그래서 10시 반 어간에 설교 시작하는 쯤에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한 30-40분, 40-50분 정도 전기 안 들어오고 에어컨 안 들어오니까 많이 더우셨죠. 많이 덥다고 어떤 분들은 막 짜증을 내던데 우리가 뭐 언제부터 에어컨 썼다고. 여러분 캄보디아에 우리가 일주일 다녀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호텔에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에어컨 없어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발전기를 돌려야 선풍기라도 돌아가고 전기라도 불이라도 켜는데 발전기가 또 안 돌아가서 그건 교회가 예배를 할 때만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늘상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발전기를 기름 일부러 사가지고 가서 기름 붓고 발전기를 돌려야 그래야 전기가 돌아가고 선풍기라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어제 그렇게 더운데도 별로 땀이 나지 않는 그런 체질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랬는데 그 캄보디아에서는 땀이 줄줄줄줄 났었어요. 우리 아내도.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거기에 늘 계시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늘 사시는 캄보디아 분들 생각하자는 얘기까지는 제가 감히 못하고
거기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에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바탐방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저녁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죠. 교회들이 선교하러 가도 지역의 선교사들을 전체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귀한 일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닌데 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날마다 때마다 땀 흘려가며 애써가며 고통받아가며 왜 그렇게 선교하고 계시는가? 영혼 구원이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빨리 전도하여 추수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마다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결신시키는 거. 자, 예수 믿기로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수 믿기로 하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근데 목사님은 한술 더 떠서 자, 앞으로 나오세요. 매번 집회 때마다. 그것도 옛날에는 집회하면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는데, 하루에 몇 번 집회를 하도 집회 때마다 말씀 전하고 나면, 복음 설교하고 나면, 자, 예수 믿을 사람 손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고 결신시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목사님을 따르던 어떤 교인이 한 번은 묻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 충고질 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따지듯 물은 거예요. 목사님, 집회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씩 하는데 설교만 하고 마시지 왜 번잡스럽게 강단 앞으로 자꾸 사람들을 불러내곤 하느냐라고 따지듯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랜드 캐니언 그 높은 꼭대기에서 철없는 어린아이가 천길만길 밑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까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어르고 때려서라도 그 위험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 때마다 시간대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결단을 내리도록 자꾸 강단 앞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겠지 이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믿고 살라고, 영혼을 살리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야 알아먹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렇잖아요. 전 세계 수백만 영혼들을 구원하신 목사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더군다나 영혼 구원의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무서운 심판과 지옥불을 바라보며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제가 오늘 회개 오늘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제가 떳떳하고 잘나서 회개를 강조하느냐? 아니에요. 그 반대라서 그런 거예요. 그 반대라서. 나름 목사라고 순전 노력을 기울이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니까. 또 상황이나 환경이 자꾸 흔들어대요. 어제도 말씀 들었지만 욥을 그의 아내가 자꾸 흔들어대잖아요. 흔들어대요. 자꾸 가족들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세상이, 환경이 자꾸 흔들어대요.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저 자신이 회개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목사인 제가 그런데 죄송하지만
평신도 신앙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순전하게 살기 힘들까? 거룩하게 살기 힘들까? 신령하게 살기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 추수를 위한 이 회개의 선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시는 청개구리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회개 오늘 하며 순전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추수 때가 됐다는데 여전히 익지 않은 채로 있어서는 안 돼요. 곡식은 넉 달이면 다 익는다는데 4년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익지 않은 채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때 쓰는 말이에요? 겸손하라고. 예? 겸손하라는 말로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 교만 인생은 덜 익은 인생이에요. 뭐 수십 년 교회 다녀서 익은 인생이냐? 아니에요. 교만한 인생은 수십 년 수백 년을 교회 다녀도 그건 덜 익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덜 익은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회개는 겸손한 사람이 잘합니다. 회개는 눈물찍 콧물찍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게 익는 거예요. 그게 익는 거예요. 그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인 겸손한 신앙이어야. 금요일 저녁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신앙 인생은 뭐냐? 첫 번째 꼽은 게 뭐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잘 익어서 오늘 회개 처절하게 눈물 흘려가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주님이 언제 추수하러 오셔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급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너무 더워서 우리가 잠시 한 달 쉬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사이에 갑절의 기도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늘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시급한 주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말세 때 목사를 세워주시고 목사의 사명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이 사명의 말씀을 늘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회개를 자꾸 강조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참 겸손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나 때문이다. 겸손하지 못한 나 때문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나 때문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나 때문이다. 기도해 주어야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나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리한 낯을 들고 곧 오신다 하십니다. 그 추수에 영혼에 드는 14만 4천의 영혼에 드는 완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영을 깨우고 더 열심 있게 진력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순전 신앙의 모습들을 잘 지켜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순전한 믿음 마음을 자꾸 곁에서 흔들어 놓는 악하고 게으른 나태한 신앙의 백성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욥의 아내같이 쓸데없는 소리나 쏟아놓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셔서 차라리 말하지 않고 사는 신앙을 살 수 있게, 차라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의 행동을 일절하지 않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전도와 선교가 시급한 때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이니 얼마나 더 시급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도나 선교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우선된 일이고 교회가 열심히 내야 될 일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의 간절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기옥순 권사님, 이제 잠시 후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여정이 얼마나 많이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입원하여 싸우니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수술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수술이 꼭 될 수 있도록 예정 시간보다 아주 빠르게 잘 수술되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정 권사님 시모님께서도 지난 월요일 날 입원했는데 수술을 못하고 한 주간 동안 애를 썼습니다. 이제 혈압이 안정이 되어 오늘 수술을 한다 하는데 하나님, 예정대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 주옵소서. 곁에서 자녀들이 많이 애쓰고 고생합니다. 본인도 수술해서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힘들지 않게 생업과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걸 주님이 경종을 울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때 열심히 있게 아론과 훌이 되어 목사의 기도에 동역할 줄 아는 신령한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들마다 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중고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의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앞으로 두세 주 준비하는 모든 기간 동안 교역자와 교사들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준비된 여름 행사가 은혜로 우리 아이들의 심중에 뜨거운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